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끝부분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전장 끝에까지, 전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 사역의 마무리를 보고 고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와 소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의 어느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총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17장 20절로부터 한번 상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돼서 익혀진 사람들까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함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렇게 했습니다.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라는 것은, 내 안이라는 건 내 안이란 안과 밖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밖을 얘기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밖을 얘기하는 것은 프레임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형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좌지우지하느냐, 그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나를,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벽시를 보면은 형상은 다를지언정 그 밖에 뭐가 나타나 있는가 하면은 안쪽으로 벼에 관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죠. 다시 말해서 사과나무의 사과를 보면은 그 안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과 같이, 또한 사과나무를 보면 그 안에 사과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무를 보고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23장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은 양이고 안은 일이라. 그러면 마귀라는 거죠. 마귀가, 내가 마귀라고 하면은 먹거리가 없는 거죠. 먹거리. 왜?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양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양이라고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겉에다 뭘 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하는 거죠. 인간은 특별히 오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감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만물의 영장 또한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오감을 통해서 나 외에 있는 것들을 인지해서 그것이 나에게 득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실이 되는가를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감 중에 제일 인간에게 크게 작용하는, 아니 어쩌면은 창조된 모든 것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면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 세상은 엄청난 거짓을 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부터, 눈으로 보이는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말할 하나마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눈으로서 보는 것이 자유롭다. 이것은 눈에서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허상. 허상 속에 있는 그것, 그 키를 봐야 되는 건데, 핵심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항상 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 있는 프레임을 보는 거죠. 프레임을. 그래서 거기에 쏘가 넘어가고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것을 경험으로 다시 누구를 속이고,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이 이 세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원초적인 코아,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누구예요? 옛 뱀이죠. 마귀입니다. 마귀.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마귀. 거기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겉과 속이 같지를 않다. 그래서 내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이것은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것이 겉과 속이 다 온전히 같다. 그 다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쌤이 되는 거죠. 이퀄이 되는 거죠. 이퀄. 아버지가 곧 나요, 내가 곧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딴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 아버지가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발목을 잡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에 같이 놓여 있다. 시제성이 같이 있다. 사유가 같다. 목적성이 같다. 이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랬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저희는 누구겠습니까? 아들이 되는 이 분류와 아들이 되는 사람들과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가 아닌 아버지라고 불러서 세상의 아버지의 뜻을 편 자들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겠죠. 끝까지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라는 얘기 이 자체는 엄청난 얘기이죠. 그러면 이 반대되는 개념은 어떤 게 설 수가 있냐면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가 네가 맞느냐라고 설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께는 세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기 전에, 성육신 되었을 때 마귀에게 광야로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런 내용이죠. 아버지의 아들이거든 돌멩이로 떡되게 하라. 아버지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아버지의 아들이거든 나한테 경배만 해봐라. 내가 다 줄게. 세상을 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그분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해라, 이 뜻이죠. 믿게 해라. 이게 참 믿게 하옵소서. 이게 생각이 갈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믿는다는 것은 늘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 규정, 내 정의에 나는 벗어남이 없다라고 하는 가치가 곧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엄청난 것도 아닌 것처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24시간 내 그 자리에 있다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24시간 중에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갈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아니 교회 가서도 또 틀리죠. 교회 가서도 예배 보는 시간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는 건 아니고 가끔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고 가끔 어디 갔다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의 메시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만은 24시간은 고사하고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그분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내재해 계시느냐, 이것이 곧 믿음의 분량으로 측량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에 여러분은 싱크로나이징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갖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내게 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로 영원히 설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하소서. 아버지 뜻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진리의 성령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고 그 뜻을 온전히 알게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아버지의 사역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보니까 자기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기도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삶이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내 마누라, 내 아내, 내 와이프, 내 신랑, 내 자식, 내 부모, 육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이번 달에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제 자식이, 아버지 제 딸이, 제 부모가 아픈데 어쩌고 저쩌고, 제 자식이 취직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것이 여러분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저희도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꺼집어내서 세워서 어떤 형상이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하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이 구하신다면, 진리의 성령의 문을 여러분이 두드리신다면, 만약에 진리의 성령의 문을 찾는다면 아버지는 그리 응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혼재되어서 그것이 정령 망령된 자가 아니겠는지요. 꼭 현대의학에서 망령이라는 의학적 규범 속에 들어가야 망령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랬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지전능자의 아들이에요. 창조주의 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무소부재하시고 천지전능하시고 불생불멸하시는 존재자의 아들입니다.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저들이라는 광의적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소금과 빛이 되는 존재를 플러스해서
그들에게 말을 증거를 들어서 메시지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범주라고 이해를 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어디게 줬어요? 그들에게 주었다. 그들에게.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랬으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라는 게 뭡니까? 하나라는 게.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은 뜻이 같다는 거죠. 생각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전체주의라고 하는 얘기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또한 독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파시즘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세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언필칭 어떤 특정 세력의 목적을 위해서 전체적인 목적이 아니고 특정 세력의 목적을 위해서 불려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나라에서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하라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의지가 같다, 뜻이 같다 이 뜻입니다. 뜻이 같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 중에 뜻이 같은 사람들만 모여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회사에서도 다르고 어쩌면 한 가정에서도 다르고 어쩌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여러분과 겉에 있는 여러분이 또 생각이 달라서 살고 있는 현실이 여러분이 아닌지 이 시간 고백해 보시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이루어졌던 사실에서 예수께서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네 가지의 존재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이고 세 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이룬 나라이죠. 하늘에서 이룬 나라. 그것은 1차원적 세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원적 세계. 2차원적 세계가 현실이고요. 땅을 지어놓고 하늘과 공유되고 있는 거죠. 3차원적 세계는 그것이 완성,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상과 같음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로 만드는 거.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요. 이번 주에 대해서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1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나는 무엇이 될 거라고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겠죠. 과연 그 계획이 여러분의 생각과 처음 세웠던 생각과 그렇게 100%의 싱크로율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때로는 세웠던 것보다 더 많이, 때로는 세웠던 것보다 더 적게 하나도 100%의 싱크로율을 보여줄 경우가 있을까요? 이 세상은 그만큼 불완전한 세상, 불완전한 세상, 이룰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면 무슨 소망이겠느냐 이런 얘기.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원하는 자들의 그라면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겠느냐.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음에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고 로마서에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지금 나눠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로 포커싱 하는 거죠. 포커싱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는 눈물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세상. 그 세상을 갈구하는 거죠. 여러분이 목적된 세상, 목표한 가치를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아무리 멋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멈춰서서 내가 세운 목표를 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희희낙낙하다가 죽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겠는지, 그것이 장성한 자라고 하겠는지, 그것이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는지, 그것이 진정 정신 나가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요. 어쩌면 여러분은 먼 목적지를 향해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말이죠. 가다가 유혹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문제처럼 세상의 온갖 말처적 아름다움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것들의 본질에 대해서 안 빠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로 인해서 실족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까? 누구도 그 창조에 대해서 미완이다, 잘못됐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보시기에 스스로도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시험을 쳐놓고 여러분이 일궈낸 일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해도 정말 만족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당신이 지으시고 당신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퍼펙트, 너무 좋았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유혹받지 않는다면은 결코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혹은 잠시 그것을 견뎌서 이겨내고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가.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이긴 자가 되는 여러분이 돼야 하나님의 알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게 주신 자도, 이 내게 주신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한 팔복에서 얘기한 얘기 있죠. 흔히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자, 하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 아들들의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새로이 만들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라고 명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양자됨을 통해서 뭐가 된 자? 아들 된 자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 자, 이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했습니다.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자 없죠. 그분은 대단한 능력자이시다. 왜?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고난을 받기 직전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 기도입니다. 저들도 만세전에 아버지가 받았던 영광을 나처럼 받게 하기를 해주기를 아버지 내가 기도하오니 이 기도를 들어주십사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합당한 존재라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바로 대답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태초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5절을 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세상 2000년 전에 온 그 이스라엘의 세상 그게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관영을 해서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가 관영한 데서 나아지죠. 거기서 건지신 거고요.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도 만세전에 아버지에게 누렸던 이 그 영광을 저희도 함께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이유는 이런 거죠. 저희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예수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멸망의 자식 외에는 잃어버리지 않은 그 무리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고 있으니 제가 가진 영광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시옵소서. 이 얘기가 아닙니까? 이 처절한, 이 고귀한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미완으로 기도는 마무리됩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응답은 있으셨고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의의 기도가 돼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사업이, 아버지의 목적이,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데 일익을 더하는 귀한 축복받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빌어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